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역사적으로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죠.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주지 않으시고 400년간 암흑기였고 침묵기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그 400년간 멈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게 아주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이고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으신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전체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해도 굉장한 평가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언젠가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왜 또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는 막힌 길이어서 통과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우연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한 40km 정도 갈릴리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금도 1시간 정도는 구부러진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곳. 도보로 걸으면 꽤 긴 거리인데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여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필립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무슨 상징물들이 많이 있었겠죠. 무슨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로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상징물들이 있듯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도 왕의 상징물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어가 떨어져 있는데 빌립보와 가이사랴가 두 개를 같이 이름이 두 개가 붙은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도시냐면 황제의 도시죠. 그러니까 천안 아산역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여기는 왕의 도시고 황제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면 왕이 누구인지, 황제가 누구인지 도처의 상징물, 건물, 표식들이 가득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왕은 빌립이요,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다라는 것을 늘 그곳에 가면 그냥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빌립이나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를 통해서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인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34절에 보시면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네가 사탄을 지금 옹호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사탄이다.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다 그랬다가 이제 사탄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이 말씀 그 속에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어가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가장 애매모호하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항변하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머리를 쓰다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짖습니다. 예수님 쉬시는데 왜 데려와서 시끄럽게 정신없게 하느냐고. 꾸짖다라는 단어가 오늘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되게 좀 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장 마가복음 5장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꾸짖다라는 단어와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33절에 꾸짖어 이 단어와 32절에 항변이라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을 거의 다 찾아봤는데 전부는 아니겠으나 꾸짖다라고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100%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열 몇 개 이상 봐도 없습니다. 놀라서 펄쩍 뛰었다 이런 번역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청했다 이런 번역도 있고,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잘은 읽을 수 없지만 중국어를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뭘 권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 죽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드렸는데 무슨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양의 표현으로는 항변이지만 영어 성경, 서양의 성경은 거의 답니다. 꾸짖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서양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직설적이고, 동양은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말을 바꿨는데, 정확한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꾸짖은 겁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고. 꾸짖었다고 하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지금 칭해드려서 그리스도가 됐는데 왜 지금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왕이고 경제적인 왕이고 종교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때 그 스바 여왕이 와서 막 지혜를 배우고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는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예루살렘이 종교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다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포로로 삼을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는 노예를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칠병이어 기적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기적을 보였는데 무슨 기적을 또 보이냐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는 그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뭐 사람 몇 명 고치고 뭐 많이 고쳤다 한들 저 이방의 땅 갈릴리 변두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는 정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린,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뒤흔드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이야기하니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탄아 꺼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뒤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항상 스승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왜 네가 앞서서 나를 가르치느냐 이런 의미죠. 제자는 스승, 선생, 먼저 살아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네가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선생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너는 서라. 너는 주제 넘은 것이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 반쯤만 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반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봤는데
봤어요. 제대로 보기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전부를 보지 못하고 반쯤만 본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뭐 보이느냐? 베세다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보긴 봤어요. 그런데 반만 봤잖아요. 반쯤만. 제자들 역시, 베드로 역시 반쯤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역적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반절만 본 거예요. 다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땅의 왕이 아니라 땅을 넘어서는 땅과 하늘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땅의 왕으로만 반만 본 거예요.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육체를 해방시켜 주시는,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넘어서는 더 심한 인간의 그 죄의 노예로부터, 죄된 노예로부터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반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왕으로 보았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왕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생을 주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의 물질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반쯤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까지, 꾸짖기까지 반쯤만 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반쯤만 본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못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봐야 되는 것인데 반만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반쯤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쯤만 듣고 듣는 것의 반쯤만 받아들이고 보는 것의 반쯤만 봐야겠다. 다 들으니까 속상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었는지 그 시에 보면 이제 그런 약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반쯤만 봐서는 큰일 나는 것이죠. 반만 봐서는, 반쯤만 알아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뒤를 따라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반쯤만 가지고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는 반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전부를 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땅의 것에 내가 몰두하면서 이 땅의 것에 내 모든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게 되면 맞이할 저 하늘의 나라를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만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판기처럼 다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느새 그것이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척척 매달 매 순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쯤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채 이 고통 앞에 삶을 절망으로 선택하는 사람 역시 반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슬픔 앞에 좌절하면서 내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다 틀려버렸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리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쯤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관심 없이 이 땅의 것으로 내 인생의 많은 것을 채워가는 사람 역시 반쯤만, 하나님을 반쯤만 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관념,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진 살아왔던 짧은 경험, 이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반만 보는 사람입니다. 반쯤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상관없이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일만 남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가 가진 생각과 뜻에 좌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반쯤만 봐서는 된다고 반쯤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쯤만 보면 안 되고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말인데,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배척하거나 자기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 그런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쯤만 봐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진 꿈꾸는 성공이 내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역시나 반쯤만 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만든 내 삶의 프로그램, 내가 설정해 놓은 타임, 그 시간, 내가 생각해 놓은 형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도 내 생각, 내 뜻, 내 우선의, 내 중심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의 삶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내 인생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나는 반쪽만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참혹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다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반절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더 알아가야 하는 그 반절을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을 연마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현인이었고 철학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내가 다 알아, 다 전문가인데 소크라테스는 자기와 관련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단 한 가지만 안다. 한 가지. 내가 모르는다고 하는 것,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안다는 것, 나 그거 하나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감정적으로 흥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뭔가 되게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습득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닌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재단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지난주 맹인의 숨겨진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쯤만 보면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친히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에서도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전히 깜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반쯤에 머물지 않고 반쯤만 보고 있는 것에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내가 더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더 봐야 할 길, 땅을 넘어 하늘을 보고 내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반쯤을 넘어서서 전체를 보는, 지난주 맹인의 말씀처럼 밝히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반쯤만 듣고 반쯤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땅만 보고 있다면 나는 반만 보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도 늘 목적하고 있다면 나는 반만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만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전체를 보도록 자기 부인, 자기 버림, 그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반만 보고 그것에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고 세상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반쯤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반쯤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보기를 기대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